네, 오늘은 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저는 예수 향람교회가 준비되는 과정을 지켜봤었고 설립 예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큰 공동체가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 또는 건강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디테일의 차이, 섬세함의 차이가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가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의 차이를 갈라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중에는 작은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요즘 정치권에서 종종 듣게 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환한 얼굴로 악수하고 잘해보십시다.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언론에 이렇게 비춰질 때에는 곧 평화가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정작 실무 협상을 하는 중에 일이 틀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작은 일들을 조율해 나갈 때 서로 마음이 상해서 일이 잘못되는, 큰 일을 그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작은 일이 단지 작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럴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도 이와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 핵심 사역,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는,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로는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부에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작은 것들,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죠. 멋진 거, 드러나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교회의 목장,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에 참여해보고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직적인 분위기가 강한지, 수평적인 분위기가 강한지, 교회 안에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에 실망을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또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10주년을 맞아서 10주년과 관련해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본문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냥 계속 묵상해 오던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어쩌면 꼭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하면
먼저 본인이 자신이 복음으로 잘 양육을 받아가면서 훈련받아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가 양육을 받을 때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허탄한 신화 같은 것들이 아니고 경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가르칠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문맥상 디모데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1, 2절을 제외하고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은 과부에 대한 것입니다. 참 과부를 잘 분별을 해서 그 과부에게 재정 지원을 하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부와 직접 관련 없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나. 바울은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단락에서 그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젊은 남자를 말하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글자고 남녀노소라고 말을 하지요. 바울이 권면의 대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상의 특징을 고려해서 구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각 대상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남녀의 관심사가 다르고 또 노소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세대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가 있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노년 문제, 건강 문제, 노후 생활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정한 세대를 향해서만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세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라기보다는 선교회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각 세대의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버부 예배 모임도 있고 또 주일 학교가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모든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권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권면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남자 성도에게 권면할 때에 꾸짖는 태도로 하지 말고 권하는 태도로 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 권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꾸짖는 형태의 방법으로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배 목회자들 중에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많이 혼내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혼나는 시간인 거죠.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것에 익숙해진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그런 혼내는 설교가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좀 혼이 나야 마음이 편하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께 좀 혼나야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혼나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똑같이 혼내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권면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권면하는 태도인데 꾸짖는 방식이 아닌 권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알려드리고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특히 늙은 남자 성도인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하듯 예의를 갖추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성도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늙은 여자 성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그리고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하듯.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권면, 좋은 말로 권면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죠. 가족이라면 포기하지 않죠. 권면을 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좋은 품성이 생길 때까지, 좋은 습관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것이 가족에게 하듯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때부터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 개념을 받아들여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족 대하듯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규모가 커지면 이 가족 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가족인데도 서로 잘 몰라. 그러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덩치도 꽤 커졌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도 또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요. 적어도 목장 모임은 확대된 가족의 개념이 실현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회 초원까지는 가족 개념으로 모일 수 있는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남은 내용 전부는 확대된 가족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과부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부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좀 불편한 분이 계시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면 과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 시대는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즉 과부가 되면 극빈층으로 전락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 돌볼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보게 되는 수혼제 같은 것도 과부를 고려한 그런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의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과부가 된 형수의 남은 생애가 봉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요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과부는 뭘까요? 모든 지원 수단이 끊어져서 교회의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진짜 과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편을 잃었더라도 봉양할 자녀가 있으면 참 과부는 아닌 것이죠. 과부긴 하지만 참 과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분들을 존중해줘라, 존경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경제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없던 시절에 교회가 그 복지제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분들을 돌봐줘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들을 돕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죠. 교회가 과부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나면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을 이런 데 사용해서 전도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몇 번 표현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관리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시의 교회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들처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조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학자였고, 누구보다도 경건한 목회자였던 바울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 의도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참 과부의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알려주는데요. 5절을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로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새벽에도 기도의 모임이 있으면 기도에 가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의 모임이 있으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외로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것이죠. 9절도 이 과부의 조건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두 가지 조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60이면 아직도 청년에 해당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60이라는 나이가 노인으로 들어서는 그런 나이였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60세는 노인으로 들어서는 나이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로 치면 한 75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결혼 생활에 신실했던 여성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도 조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에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녀 양육을 잘해야 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한,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참 과부고, 과부의 명부에 등록을 해서 교회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일들이 과부가 되기 전에 행했던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지가 이렇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부가 되기 전에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자격 요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과부가 될지 모르는 여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과부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정해둠으로써 잠재적 과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이 올지 모르는데 어려운 형편이 오기 전에 당신이 여유가 있을 때 선한 행실에 힘쓰십시오라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참 과부는 남편이 없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분이 과부가 되기 전에 신실한 모습의 성도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요건을 정해두어야 지금 현재 과부가 아닌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규칙을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바울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교회가 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신중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 어쩌면 더 크고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선 과부에 대한 지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의 자녀나 친척들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그리고 홀로 되신 친척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시그널,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녀된 도리, 친척된 도리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홀로 되신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알려주면서 네가 복음으로 잘 양육받아가면서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홀로 된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를 행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유교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사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건하다 이런 뜻을 갖는 단어이거든요. 세번역 성경은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무를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효를 행하라라는 번역보다는 좀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이 효를 행하라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뉘앙스로 번역이 된 거죠. 아마도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경건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경건이 실제가 되게 하라. 경건이 홀로 되신 어머니께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가 되게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무는 친척들에게도 주어지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이라는 뜻이고 설교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친척 역시 마찬가지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순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홀로 된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돌볼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자녀나 손자들이 없거나 그들이 돌볼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면 그런 형편이 되는 친척들이 홀로 된 과부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과부가 된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연으로도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에게는 더 큰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는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과부의 가족, 친척들이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그 일을 믿는 여자에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성가신 일은 왜 여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바울이 너무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실 여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 남자 성도가 과부가 된 어떤 여성을 발견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감정이 생겨날 수 있겠죠. 불쌍히 여기는 남자의 마음과 고마워하고 의지하는 여자의 마음이 만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이 일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믿는 여자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냥 쓰다가 보니까 남자라고 쓰지 않고 여자라고 쓴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2절에도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놓거든요. 다른 대상들에게 요청할 때에는 뭐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하듯하고 또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라고 했는데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유독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습니다. 아마도 아직 젊은 목회자였을 디모데가 남자 지도자였기 때문에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요청들을 할 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작은 단어들 또는 수식어들이 그냥 의미 없이 붙여진 것이 아니고 매우 주의할 것을, 그리고 이것을 잘 주의되어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소해 보이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바울의 이런 섬세한 모습, 디테일한 모습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연에 앞으로 일어날 사태들을 방지하는, 사고들을 방지하는 조건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과부들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것을 추측해 보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젊은 과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군인들이 월급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보니까 수십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군인들은 초코파이 같은 간식 얻어먹고 싶어서 교회에 가곤 했거든요. 군인들은 간식을 얻어먹어서 좋고, 군부대 교회는 그것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간식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다가 신앙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적당히 간식으로 교회를 이용해 먹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세기의 선교사들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라이스 크리스찬 문제였다고 합니다. 라이스 크리스찬 문제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하면 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회심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뭐 그런 성도를 가려낸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심각한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없던 시절에 교회가 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과부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뭐 회심 고백을 해주는 것 정도는 과부로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뭐 훨씬 쉬운 일이니까요. 회심 고백을 해주고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부들이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삶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삶이 편안해지면 엉뚱한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차하면 아주 가볍게 붙어있던 믿음을 저버리고 시집가려 하거나 뭐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없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막 하지 않으면 더 마땅할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아니었더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참 과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바른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냥 시집 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그냥 시집 가서 애 놓고 잘 살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과부를 명부에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젊은 과부들로 인해서 교회다움,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비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비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곳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교회의 부도덕한 점들을 찾아내어서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조금의 헛점만 보이면 똑같은 것들이 잘난 체 하기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가 어떤 부도덕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바른 척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 이유가 있지만 교회 외부를 향해서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 결정 이것들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결정, 선택들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비방할 거리를 던져줄 수도 있고 감동할 거리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택을 잘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또 미래를 잘 대비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세상은 거기에 감동할 거리를 얻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단락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가면서 성도들을 가르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복음으로 양육을 받을 때 목표는 경건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세를 떠나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막 편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바로 다음 단락에서 과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의미하는 경건은 이런 것입니다.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을 바르게 적절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바로 앞단락을 제가 설교하면서 경건을 정의를 했었거든요. 경건은 어떤 조용한 성품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품.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성품이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만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는 경건해져서 적절한 선택과 결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이 잘 내재화되고 훈련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가 지원해야 할 참과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적용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문제들에서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성적 유혹이 과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더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경제가 1순위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더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지나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부분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 소외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므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놀랄 기회, 감동할 기회를 주고 또 이웃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고